11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는데요. 우리 지난 토요일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2절부터 21절을 같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할 장소를 어디에 준비를 할까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묻는 모습을 보게 돼요.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면서 예수님께 어디서 이제 식사를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유월절은 벌써 이제 3번 이제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맞이하는 유월절이거든요. 이 오늘 이제 14장에 나오는 유월절의 모습은 예수님 공생애에서 3년차 마지막 3년차의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미 유월절을 한 2번은 더 이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유월절 명절을 지냈던 어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3번째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굳이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사실 유월절 명절이 되면 당연히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디 가서 이 식사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게 사실은 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할 건데 그걸 예수님께 어디서 할까요? 라고 물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미리 준비해 놓고 예수님 저희가 여기서 식사하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서 할까요? 묻는 거죠.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느냐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알아서 준비하고 예수님을 안내해서 인도해서 이제 식사를 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 어디서 할지 묻고 장소를 정하는 이 모습이 궁금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주석을 보면 이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특별한 어떤 장소를 이렇게 거처를 정해놓고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디서 늘 이렇게 어디서 정해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이때도 그냥 예수님께 묻고 그 이후에 이제 식사 장소를 정해서 식사를 했다 이렇게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모습, 그리고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유월절 식사 전에 이 시몬 누구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나드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후 사정들을 다 살펴보면 뭔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특별한 일을 이루시지 않을까. 이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 장소를 정하는 것도 뭔가 특별하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어디서 할까요?라고 질문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유월절 식사 장소를 정하게 하시는 방법을 보면 좀 황당하죠.
성에 들어가면 이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고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주인이 다락방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죠?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하고 뭐 돈을 주고 빌려라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물 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고 그 집 주인에게 우리가 필요한 장소가 어디냐 물어보면 알아서 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구할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주시지 않고요. 늘 어떻게 주세요? 믿음을 갖고 순종할 때 주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뭔가 기대감이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기대감을 해소하시는 방법은요. 믿음을 동원하게 하시고 순종을 동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들에게 유월절 식사 장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든 뭐 어떤 은혜를 구하든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은요.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방법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이제 뭐 피로를 채워주시든 아니면 은혜를 부어주시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든 그런 기대감을 가질 때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돈 이렇게 딱 넣으면 버튼 하나 딱 눌렀을 때 그게 자판기 물건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시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은혜들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주를 믿고 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월절 식사 장소를 결국에는 이제 정하게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성으로 들어갔더니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가
유월절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객실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말 한 다락방, 큰 다락방, 제자들 12명이잖아요. 12명과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식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사 분위기를 완전히 깨트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이 유월절 식사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겠죠. 다들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갑자기 왜 식사하시다 말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막 그러면서 황당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또 절대로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 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러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또 이제 한마디 하시죠.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때 예수님 이 말씀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떡그릇에 손을 넣었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가룟 유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했겠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 손이 같이 예수님의 손과 내 손이 그릇에 같이 동시에 딱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 표정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신의 마음과 속을 다 감춥니다. 속마음을 다 숨기는 거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하시는 이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걸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죄를 이 가룟 유다가 짓지 않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요 멈추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걸 그 순간에 느꼈다라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하면서 멈췄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요 가룟 유다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속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 감출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꽁꽁 숨기고 우리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우리 얼굴 표정을 아주 그냥 철면피 같이 가면 쓴 것처럼 그렇게 무표정으로 있는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우리 속마음 다 아세요. 우리 인생을 다 아신,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할지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부끄러운 일을 했던 것이 있다 그러면, 죄송해요 주님, 제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떤 죄된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거 감추고 아무리 숨겨도요, 주님이 절대 모르시지 않아요. 아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숨기는 거예요. 아닌 척, 시치미 떼면서 모른 척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결국에는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롯 유다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가롯 유다가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 가롯 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넘기게 되는.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가롯 유다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롯 유다가 여기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너 이런 하면서 막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런. 난 다 알아.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널 용서하기 위해서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죠? 네.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을 숨기고 내 삶을 숨기고 나를 숨기고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을 계속해서 그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 삶의 모습 그대로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을 때 그걸 그냥 겸손하게 내려놓고 고백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삶을 돌이킬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한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걸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세요. 그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또 그분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섰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